구호 준비. 구호 시작. 찾아보자, 말해보자, 데려오자, 얍. 그래서 새생명 전도 축제를 하는 것입니다. 찾아보고, 말해보고, 데려오고. 간단한 거지만은 전도 전략이에요. 일단 찾아보세요. 늘 찾아보시고, 또 말해보세요. 이분이 어떤 상태인가 말해보시고, 그래서 이분이 들을 귀가 있는 자라면 복음을 전하셔서 이제 데려오는 것이죠. 여러분 평생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행사가 아니라 나의 삶이에요. 그리고 나의 존재 이유입니다.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목적을 우리에게 남겨주시고 승천하셨거든요. 그래서 제자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지상 대명령, 위임령, 전도하기 위해서 살다. 그러고 천국 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이블 칼리지 오늘 칭의의 세 가지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여러분 지금 이 바이블 칼리지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들은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다른 교회에서는 배울 수 없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거의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히브리서로 성경을 풀고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로 성경을 푸는 분들은 극히 드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로 성경을 풀지 않으면 정확하게 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칭의라는 말도 여러분 아시죠? 이신칭의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상당히 왜곡돼 있어요. 제가 만난 많은 목사님들도 칭의를 몰라요. 잘 믿음으로써 의롭다 한다는 이 칭의의 개념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목회자가 모르는데 성도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셔서 이제는 만나는 분들마다 여러분 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누가 어느 교회 다닙니다. 그분이 어떤 장로고 목사고 또 심지어 권사고 집사고 직분이 있을지 몰라도 이 칭의를 모르면 헛것이에요.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여러분 그 이웃에 있는 신자들 성도들에게도 그냥 열심히 다니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거기에서 못 배우는 거니까 여러분이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아멘. 영원히 존재하시는 말씀 마태복음 24장 35절 시작.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마태복음 24장 35절. 아멘. 생명의 길은 여호와의 말씀. 잠언 6장 23절 시작.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잠언 6장 23절 말씀. 아멘. 여러분 여기서 훈계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부드럽게 은혜스럽게 다가올 수도 있지만은 말씀이 우리에게 책망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 책망을 여러분이 어떻게 여기셔야 되느냐? 나 살리려고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설교할 때 어떨 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또 그런 그 마음으로 전할 때도 있지만 정말 책망으로 말씀을 제가 전할 때도 있어요. 그저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신 목사님 왜 저래?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살리려고 하는 말씀이니까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성령의 감동에 따라 정말 어떤 은혜의 메시지가 전파될 때도 있지만 제 심령가에 책망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훈계 책망은 생명입니다.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시작.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아멘. 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선한 일을 행하지 않는다라면 잘못 배운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다섯 번째, 영혼을 소성시키고 지혜를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19편 7절입니다. 같이 세 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아멘. 여기서 여호와의 율법 할 때 율법은 우리가 지난주에 율법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율법주의적 의미의 율법, 또 하나는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 말씀으로서의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긍정적 의미의 율법인 것이죠. 이제 구분이 좀 되시죠, 여러분? 자,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 가르침, 성도라면 지켜야 될 하나님의 이런 어떤 그 지시사항이에요. 이것은 완전하여 영혼을 어떻게 합니까? 소성시켜요. 이 소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죽었다가 살리는 것이 소성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놔두면 죽은 것인데 살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심폐소생술 있죠. 그러니까 가만히 놔두면 그 사람은 사실상 사망인데 누가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살려내는 거.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를 심폐소생술하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으로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소성시킵니다. 여러분이 외로울 때, 힘들 때, 영혼이 죽어갈 때 친구의 위로, 의사의 처방, 사실 한계가 다 있어요. 그러나 말씀이면 여러분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증거는 하나님 말씀, 율법과 똑같은 것인데 확실하다. 너무 분명한 우리한테 지식을 주기 때문에 우둔한 자라도 지혜롭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와 지식의 차이는 이번에 이명규 목사님 설교 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지식은 외적으로 들어오는 인포메이션, 정보예요, 정보. 지혜는 뭐냐면 그것을 내가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은 많은데 활용을 못하는 사람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학 박사라도 지혜가 없는 박사는 그것을 잘 활용을 못해요. 적용을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신학을 그렇게 거창하게 공부 안 해도 하나님 말씀을 한 글자 한 글자 배우고 익히고 그것을 어떻게 적용할지 성령의 인도와 지도를 받는 자는 지혜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 우둔한 자는 말하자면 무식한 자고 못 배운 자고, 그리고 또 누가 볼 때는 어리석은 자라고 볼 만한 그런 사람이지만 하나님 말씀은 학력과 관계없어요. 그래서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 말씀이 들어가면 지혜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 우리 할머니들 못 배운 분들이에요. 학력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읽고 깨우쳐갖고 한글도 깨우치고 지식의 사람이 됐고 지혜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왜 대한민국이 이렇게 문맹률이 적은가? 세계적으로 이렇게 문맹률이 적은 나라가 없어요. 근데 한글을 터득하는데 한글 터득하는 방법이 초창기에 성경을 보급하면서 성경을 읽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한글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분은 다 한글을 깨우쳤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지혜와 지식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지혜롭게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다시 한번 세 번 반복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자, 화면 가려주시고 세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자, 두 분씩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다 되시죠? 예, 안 되는 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반복하세요. 예, 반복해도 안 되면 어떡합니까? 예, 또 반복하시면 돼요. 예, 반복 앞에서 장사 없습니다. 훌륭한 학생은 반복을 많이 하는 학생입니다. 예, 훌륭한 교사는 반복을 많이 시키는 교사입니다. 이게 히브리적 교육법이에요. 예, 반복의 핵심이 있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반복하겠습니다. 지난주 했던 내용 잠시 복습할게요. 로마에서에 등장하는 율법의 다양한 의미들 네 가지로 사실은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율법을 히브리어로는 토라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노모스라고 해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노모스. 자, 그래서 영어로 N-O-R-M 그러면 norm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규범, 규칙 그런 단어거든요. 이게 헬라에서 나왔어요. 이 노모스에서 그런 의미가 도출이 된 거예요. 자, 네 가지로 나오는데 법, 일반적인 의미의 법도 노모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토라 그러면 성경 모세 오경만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것이 헬라화 되면서 뜻이 다양해졌어요. 그래서 복잡해졌어요. 그래갖고 신약에 율법이라는 단어가 다양하게 등장하면서 해석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그것을 우리가 구별을 스스로 못합니다. 전라도 말로 거시기가 어떤 거시기인지 어떻게 알아요? 고향 사람들이나 하지 저처럼 서울 사람은 그 거시기 어떤 거시기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노모스가 어떤 노모스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이방인들은. 근데 로마 사람들 그 당시에 이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 다 알았어요. 이게 그거시기가 그거시기구나. 구별할 수 있었단 말이죠. 우리는 구별 못 한다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냥 일반적으로 법, 그죠? 세상에서 법이 있잖아요. 그것도 노모스라고 불러요. 두 번째 율법주의적 의미의 노모스가 또 있었어요. 부정적으로 썼습니다. 바울은. 세 번째는 토라, 하나님 백성이 지켜야 할 교훈도 노모스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의미인데 이게 섞여 있으니까 어쩔 때는 긍정적이고 어쩔 때는 부정적이고 도대체 종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읽을 때는. 마지막으로는 어떤 능력, 권세, 마음의 법, 죄의 법, 생명의 법 할 때 이 법은 권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의미의 노모스가 있는데 그중에 율법주의와 토라라는 두 가지로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할 수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율법에 대한 바울의 태도는 어떠했나요? 긍정적인가요? 부정적인가요? 둘 다 있었어요. 뭐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냐면 율법주의라는 개념의 의미로서의 노모스, 율법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래서 부정적으로 썼어요. 그러나 토라,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가르침, 우리 지켜야 할 계명으로서의 토라에 대해서 긍정적이었어요.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께부터 온 것이며 율법의 정신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가르침은 선한 것이고 율법을 굳게 세워야 한다. 이렇게도 썼던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은 이 바울을 오해했습니다. 왜 이랬다 저랬다 하느냐 율법에 대해서. 이랬다 저랬다가 아니에요. 의미 자체가 틀려요. 근데 이방인 신학자들, 서구 신학자들이 이걸 이해를 못해갖고 바울을 변덕정의로 이렇게 묘사합니다. 본인들이 무식한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적 개념의 성경 해석을 못하는 서구 신학자, 헬라적으로밖에는 못 보기 때문에 눈이 가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도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 여러분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고요. 이제 좀 보이시죠? 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합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네, 말씀, 토라, 하나님 가르침, 그죠?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그죠? 율법주의. 구별이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학자들보다 이제 나은 거예요. 할렐루야. 야,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구별할 수 있다라는 게. 자, 그럼 오늘 본론으로 넘어가서 평신들을 위한 신학과정 7번째, 칭의의 3가지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칭의란 말 들어보셨죠? 자, 칭의란 의롭다고 칭하는 거. 그러니까 불의한 자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것이 칭의예요. 자, 너무 좋죠? 내가 불의한데 내가 죄인인데 의인이라고 해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이신칭의, 이것이 우리 신학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단어인데 믿음으로써 의롭다 인정을 받는 것, 이것이 이신칭의예요. 자, 여기까지 어려움 없으시죠?
자, 이렇게 당연한 것이 제가 말씀드리지만 당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오해 속에서 여러분이 이해해 왔다라는 사실. 자, 그러면 칭의의 구절들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자, 23절에 죄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영생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그죠? 3장 23절 그렇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것도 없는데 그냥 은혜로 우리가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바뀐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대단한 은혜입니까?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9절 지난주 설교 내용도 저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자,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 이것이 이신칭의의 근거 구절이에요. 또 하나의 구절은 3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자, 3장 24절보다 28절이 좀 더 이신칭의에 대한 설명이 구체적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뭐에 있지 않고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럼 이신칭의의 근거가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이다. 그럼 믿음을 설명할 때 뭐하고 대조가 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와 대조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신칭의를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냐면 율법의 행위하고 대조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범하는 그 부분하고 대조하는데, 그것이 무슨 뜻이냐?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현대 교회 칭의론이 이렇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전히 죄를 짓고 살고 있지만 예수를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인정받았기 때문에 칭의, 나는 의로우며 천국에 갈 수 있다. 자,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죠? 자, 이게 현대 교회의 칭의론이에요. 99.99%가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칭의. 그렇잖아요.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그러니까 나는 여전히 죄를 짓고 살고 있지만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는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여전히 의롭고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믿고 있어요. 자, 근데 저 밑에 제가 빨간 글씨로 뭐라고 썼어요? 이 말은 과연 맞는 말일까? 자, 뭔가 좀 동의가 저는 안 된다고 저 빨간 질문 속에 제 의도가 들어있는 거 느끼시죠? 저는 저 말이 부분적으로는 맞지만 전적으로 맞는 말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게 헬라적 컨셉으로 보면은 맞는 말인데 히브리적 컨셉으로 보면 맞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분명히 3장 28절 얘기하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뭐하고 대조가 된다고 그랬어요? 율법의 행위, 그죠? 그러니까 바울이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는 말을 말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배경이. 자, 그 배경을 이해하면 저 말에 함정 있고 오류가 있다라고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자,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이 말한 칭의론의 배경이 뭐냐? 첫 번째, 율법의 행위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의 행위, 할례라든지 안식일과 절기, 또 음식규례를 준수함으로써 사람이 의로워진다라고 생각했어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율법주의적인 칭의론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뭘 요구했어요? 할례를 행해야 된다고 요구한 이유가 뭐예요? 율법주의적인 칭의론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율법의 행위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야 의로워진다고 믿었고 그래야 천국 간다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거에 동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동의 안 했어요. 오히려 저렇게 주장하는 것을 거짓 복음, 가짜 복음, 그래서 거기에 속지 말라고. 대부분의 서신서를 쓴 배경이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서신서가 그것에 대한 경고를 하기 위해서 쓴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은 율법의 행위로 인한 칭의는 거짓 가르침이며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로워진다는 이신칭의적 칭의론을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칭의를 말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염두에 두고 썼다고요? 율법의 행위가 거짓된 것이야 라고 염두하고 그 의미를 풀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바울이 말하는 칭의론의 배경은 무엇이냐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유대인은 613개의 율법 조항이 있다고 믿었어요. 몇 개요? 이건 여러분이 알고 있으시면 좋습니다. 613 토라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613개로 구약 모세오경의 토라를 정리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613개 중에 첫 번째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를 첫 번째 율법이라고 생각했고 마지막 율법 613번째는 뭐냐면 성경을 필사해서 자기 곁에 두라 이렇게 생각했다고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 613개를 다 지킬 의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 그럼 몇을 낳아야 생육하고 번성하는 걸까요? 기준이 모호합니다. 나는 하나밖에 못 낳는데 그러면 땅에 충만할 때까지 내가 낳아야 되는 건가? 불분명하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불분명한 기준을 내세우고 그걸 꼭 지켜야 한다라고 한다면 아무도 지킬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613개 누가 다 지키냐? 그걸 다 지킴으로 의로워질 사람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그런 율법주의적 칭의론은 잘못된 것이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따라 살면 율법의 요구를 다 이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13개 몰라도 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면 그 모든 것을 저절로 지키게 된다. 이게 로마서 8장 이 4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성령을 따라 행하면 저절로 지키는 것이지 일일이 다 그걸 기억해서 지킬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유대인들의 그런 이신칭의가 아닌 율법주의적 칭의론에 대한 반론으로서 이 로마서에 있는 칭의론을 지금 전개해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기엔 내가 죄를 짓고 안 짓고의 문제를 거론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 주장이 과연 맞는 것일까 할 때 내가 칭의를 받았으므로 죄를 지어도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배경 가지고 이 글을 썼다라는 걸 먼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그래서 바울이 강조한 이신칭의는 예수를 믿는 자는 죄를 지어도 칭의를 계속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주장이 아니에요. 바울은 그걸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주의적 칭의에 대한 반론으로 지금 로마서에 있는 칭의론을 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래 나 예수 믿으니까 죄 좀 지어도 난 문제가 안 되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울이 의도하는 것과는 전혀 관계없는 주장이라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습니까? 이게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그동안 우리가 칭의를 잘못 적용해 왔다라고 먼저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바울이 왜 로마서에 칭의 문제를 제기했냐면 유대주의적 칭의가 거짓된 것이다. 이것을 말하기 위한 것이지 죄 좀 지어도 된다라고 말하려고 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자, 할렐루야. 그러니까 죄에 대한 허용적인 의미로 쓴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지어도 구원받는 데 지장이 없다 이 말을 쓴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이해 안 하고 나 이미 예수 믿었으니까 죄를 좀 지어도 된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절대 그런 의미로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그러므로 죄를 지어도 칭의는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며 성도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적극적으로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신칭의를 제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제가 말하는 것처럼?
대부분의 교회가 이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저도 수많은 목회자들의 설교를 들어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사느냐, 우리는 죄인인데,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예수님이 그 믿음만 보시는 것이 죄는 다 용서받아, 이런 식으로 설교했다니 말입니다. 한두 분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이 그렇게 설교해요. 근데 바울이 말한 칭의의 의미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좀 지어도 된다가 아니라 오히려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이심 칭의를 깨달은 자는 그때부터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싸울 자세가 없이 내가 이심 칭의 받았으니까 죄 짓고 회개하고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바울은 그런 의미로 이심 칭의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오히려 악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아이고 연약하니까 그렇게, 여러분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은혜를 갚을 생각을 해야지 은혜를 악용합니까? 근데 지금 설교자들이 그렇게 설교하고 있으니 성도들이 도대체 어떻게 거룩하게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지금 오늘 제대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말한 게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누가복음 18장 13절 14절에서 예수님의 칭의론이 뭔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지금 11, 12절에는요 바리새인들이 아주 교만하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11조 바칩니다. 그것을요 길 사거리에서 대놓고 자랑 삼아 기도를 할 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 쳐다보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난 죄인으로소이다. 즉 이렇게 대조적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본 예수님이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누가 칭의를 받았어요? 세리예요, 세리. 왜요? 회개했기 때문에. 자기의 실체를 인정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리새인은요 회개를 안 해요. 이 사람들은 자기의 의의를 자랑하는데 뭘 자랑하냐? 율법을 자랑해요. 내가 이렇게 지켰어. 근데 분명 613개 중에 하나만 어겨도 죄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바리새인은 자기가 지킨 것만 자랑하죠. 못 지킨 거는 얘기 안 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누구를 칭의했냐면 바로 이 회개한 세리들을 칭의라고 인정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칭의에는요 믿음으로 칭의를 받는 것인데 그 믿음 안에 회개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제가 믿음 문제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꽂아주신 파이프 라인에 내가 밸브를 여는 것이죠. 반응입니다. 이 반응은 신실하고 진실하고 충성됨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첫 번째 반응이 바로 뭐예요? 자기 죄를 인정하는 거, 실체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 없는 믿음은 없어요. 근데 이것을 통과하지 않고 내가 무엇을 행했다, 율법을 내가 지켰다, 이것으로 나의 믿음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이 시대의 교회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를 지켰다, 내가 헌금했다. 여러분 이것은 바리새인도 했지만 예수님께 인정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 칭의의 관문이 뭐냐? 회개예요, 회개. 그래서 여러분이 회개한 경험이 없으면 여러분 아직 칭의에 못 들어간 거예요. 그럼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회개한 경험이 없다, 죄송하지만 아직 칭의를 통과하지 못한 것입니다.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히브리적 관점으로 로마서를 다시 보면요, 로마서는 회개를 촉구해요. 회개. 근데 로마서에서 회개를 강조하는 분은 거의 없어요.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은혜에 대해서 강조하지 회개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아요.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히브리적으로 지금 성경을 보지 않습니까?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행한 대로. 자, 그래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회는 있어요. 여러분 이 땅 떠나기 전까지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할 때 정말 나의 죄를 토로할 때는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세요? 뭘 잘못 먹고 구토해 보신 적 있으세요? 자, 구토할 때 정말 이 소장 내장에 있는 것 깊은 것까지 다 토해낼 때, 위에 있는 것만 토해낸 건가요?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토해낼 때, 이 속 안에 있는 게 뭘 먹었구나 다 나오죠. 정말 진정으로 회개하잖아요. 구토까지 나와요. 물론 그렇다고 뭐 위에 있는 게 다 나오는 건 아닌데, 회개와 정말로 구토하면 똑같습니다. 다 토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야 회개지. 예수님 잘못해서 하고 뒤로 또 범하고, 주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하고 또 범하고, 그거는 회개 아닙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회개를 얘기할 때 너무 답답한 게, 후회만은 하고 회개를 안 하신 분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회개한 줄 알아요. 회개했으면 똑같은 짓 안 합니다. 내가 토하는 걸 다시 먹습니까, 여러분? 그 더러운 걸 먹습니까? 안 먹어요. 근데 회개했다고 하는데 똑같은 짓을 또 한다. 그 더러운 걸 다시 먹는 거예요. 얼마나 더럽습니까, 여러분? 저도 회개할 때 보면은, 저는 하루아침에 회개한 게 아니라 저는 몇 달을 회개했어요. 계속 나오니까. 여러분 진지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왜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세리라고 그랬습니까? 회개했기 때문에. 진실하게 회개하셔야 됩니다. 자, 이것이 칭의의 관문이에요. 이거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그 다음 스텝을 논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칭의론 회개이고, 그 회개에는 반드시 회개에 따른 합당한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칭의론 두 가지죠. 첫 번째, 다음 페이지 넘기면, 예수님은 율법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 칭의를 허락하십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 칭의를 허락하신다. 이게 예수님의 회개 칭의론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회개는 별로 얘기하지 않고 당신이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했는데, 은혜로 믿음으로에는 회개가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포함된 거예요. 근데 그 과정 없이 그냥 은혜로 믿음으로 공짜로, 잘못된 주장입니다. 두 번째, 이신칭의란 믿음만 있으면 죄는 죄도 상관없단 말이 아니라 과거의 죄와는 결별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는 거룩의 선언이에요. 내가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거룩을 선언하는 사람이지, 죄 좀 지어도 됩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 사람은 잘못 이해한 거예요. 자, 이해되셨습니까? 따라하시겠습니다. 이신칭의는 거룩의 선언이다. 옆에 분에게, 이신칭의는 거룩의 선언입니다. 이렇게 이신칭의를 거룩과 분리해서 설명한 것은 다 거짓된,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이신칭의 했으니까 죄 좀 지어도 됩니다. 다 거룩한 것과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죄와 피 흘려 싸워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죠. 죄와 싸우려고 흘리다 죽어야 됩니다. 죽을지언정 죄에 손을 대면 안 됩니다. 그게 히브리서 개념이에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이런 개념이 없이 내가 죄를 좀 지어도 된다, 거짓된 거예요. 그거는 저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런 교훈에 대해서. 자, 성경적 칭의의 이제 세 가지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첫 번째 개념은 법정적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의롭다, 불의하다, 이게 다 법정적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를 무죄로 선고하는 것이 칭의예요. 자, 따라하시겠습니다. 법정적 개념. 그러니까 땅땅땅 신재혁, 원래는 사형감인데 무죄. 아유, 할렐루야. 너무 좋죠?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기 있는 아무개 땅땅땅, 원래는 사형인데 무죄, 석방. 이야, 이게 법정적 의미의 칭의라는 거예요. 두 번째, 관계적 개념. 그러면 내가 원래는 사형감인데 왜 나를 무죄라고 하세요? 라고 묻는다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너 때문에 대신 죽으셨어. 그랬군요.
저의 죄값을 예수님이 뒤집어 쓰셨군요.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게 바로 관계적 개념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죄값을 치러주셨으니까 할렐루야, 이제부터 나는 개판으로 살아도 됩니까? 절대 안 그렇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오해해요.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시니까 나는 또 마음대로 살겠다예요. 지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자가 돼서 언약을 이행할 의무를 갖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죠. 아니, 왜 예수님이 저를 위해서 죽으셨대요? 너를 너무 사랑해서야. 근데 그분이 유언을 남기셨어. 뭐라고 남기셨냐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다가 복음 전하다가 그리고 천국에 오너라, 이렇게 가르치셨어. 그랬군요. 그러면 제가 은혜를 갚아야겠네. 이래야 은혜 갚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칭의는 관계적인 거예요. 이제부터 내가 법적으로 무죄 선고함을 받았으면 이제 예수님과 관계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언약 관계, 약속 관계 들어온 거예요. 너를 살려주었지만 마음대로 살면 안 돼. 이제는 가르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의무가 형성됐어. 그래서 언약을 이행해. 그것은 말씀 실천하고 순종하고 헌신하는 거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것이 이 칭의의 두 번째 개념, 관계적 개념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으니까 예수님과 관계가 형성된 것이죠. 더 나아가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되어서 영접하는 자, 누구를? 예수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뭐가 됐습니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마귀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관계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럼 그 관계가 어떻게 진행되느냐? 말씀 실천과 순종과 헌신으로 일어나는 것이지, 이런 것들은 하나도 안 하고 나는 죽어서 천국 가야지 할렐루야, 그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그러므로 여러분이 법정적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는 것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을 요구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천하고 순종하고 헌신하는 이런 히브리적 개념으로 이것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자, 세 번째, 칭의는 주권적 개념이 있어요. 자, 따라하시겠습니다. 주권적 개념. 주권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자, 칭의란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이전한 것이며, 사단의 통치에서 그리스도의 통치로 바뀐 거예요. 누가 바뀐 거예요?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내가 의롭다고 인정받기 전에는 사단의 통치, 사단의 종으로 살았다가 예수님이 무죄.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죄값을 치르니까 사단이 더 이상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가 예수님께 넘어갔으니까 이제 누굴 따라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이 땅 소속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소속이 된 것이고, 사단의 통치를 받지 않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런 사람이 죄를 막 짓습니까? 못 짓는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하나님의 통치인데,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사는데 어떻게 막 죄를 짓고 살아요? 근데 이 신칭의를 잘못 적용한 분은 이제 내가 천국은 보장했으니 죄 좀 지어도 된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잘못 왜곡되어 있었습니다, 이 신칭의가. 자, 오늘 다시 마지막으로 그림 하나로 제가 요점 정리하겠습니다. 칭의의 세 가지 개념. 첫 번째, 법정적 개념, 그죠? 무죄로 선고받았어요. 은혜입니다. 두 번째, 관계적 개념. 그때부터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됐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관계로 바뀌었어요. 세 번째, 주권적 개념. 사단의 소속에서 하나님 소속으로, 사단의 통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로 주권자가 바뀌었어요. 통치자가. 자, 이것이 로드십의 이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까지 이 신칭의는 우리를 어떻게 보면은 죄를 좀 자유롭게 짓는 어떤 이 도구로 이렇게 잘못 이해했던,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와는 전쟁을 선포해야 되고, 이제는 오히려 죄와 상관없는 삶으로 우리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역할을 여러분에게 주님은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것은 관행이야, 관행이 아닙니다. 죄는 죄고 관행은 관행인데, 관행이 죄로, 죄가 관행으로 이렇게 돼 있다면 그 관행을 버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이 통용하고 있는 것이 죄라면 우리는 그것과 싸워야 돼요. 자, 이런 결단 없이 예수 믿는다? 예수 안 믿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것이 칭의의 세 가지 개념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칭의의 세 가지 개념을
말씀드리고자 앞에 부분들을 다 이제 설명한 것입니다. 자, 질문하겠습니다. 복습을 위한 질문. 나는 여전히 죄를 짓고 살고 있지만 예수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의로우면 천국에 갈 수 있는 칭의로는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다. 이것은 전혀 바울이 의미하는 칭의와 관계없어요. 두 번째, 바울이 말한 이신칭의의 배경은 무엇입니까? 뭐 때문에 이신칭의를 강조한 거예요? 그렇죠. 율법주의적 칭의론에 대한 반론으로 쓴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의롭다고 주장했던 율법주의자에 대해서 그렇지 않고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기 위해서 이거를 쓴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칭의론은 무엇입니까? 누구를 의롭다고 했어요? 회개한 자를 의롭다고 했어요. 회개하지 않은 칭의는 없어요. 반드시 칭의는 회개라는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자, 그것은요, 우리가 밸브를 여는 것과 같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가 오는데 이 은혜를 받아들이는 관문이 바로 회개라는 관문을 열어야 돼요.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관문을 닫으면 안 돼요. 계속적으로 그 은혜 안에 거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성경적 칭의로는 세 가지 개념은 무엇입니까? 법정적 개념, 관계적 개념, 무슨 주권적 개념, 세 가지죠?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제 두 분씩 자기 짝과 함께 이 네 가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느 정도 나누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참 중요한 주제를 다뤘어요. 여러분, 이 주제를 여러분만 아는 것은 참 아쉬운 일입니다. 많은 분에게 알려야 돼요. 이 사실을 알려야 돼요. 자, 오늘 여러분이 잘 이해했는지 제가 너무 궁금한데, 우리 학생 대표로 한 명, 청년 대표 한 명, 집사님 대표로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것 같은데 더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권사 장로 대표로 한 분씩 좀 들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학생 대표로 한 명만 가위바위보를 해서 빨리 나오세요. 영진이가 당첨됐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영진이가 오늘 들은 걸 어떻게 이해했는지. 저번에도 가위바위보 져서 나온 것 같은데 일단은 첫 번째 화면 보여주시겠어요? 복습을 위한 질문. 첫 번째는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인정받았기 때문에 나는 의로우며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칭의로는 맞는 말인가? 이것에 대해서 저희 형이랑 같이 열심히 나눠봤는데요. 형의 답변은 되게 깔끔하게 아니다라고 말하고 넘겼고요. 저는 아니다라고 말하고 그 이유까지 설명했었는데, 왜냐하면은 이 칭의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믿음으로써 받는다는 이신칭의인데, 이 이신칭의에서 회개를 해야 되는 게 포함이 되기 때문에 다시는 죄를 지으면 안 되고 죄와 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한 이신칭의의 배경은 그때가 이제 율법주의적 칭의의 반론을 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썼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에서 그렇게 나왔고요. 예수님의 칭의로는요, 이제 첫 번째로는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회개하는 자에게 칭의를 준다 하고, 두 번째로 이제 이신칭의는 언약의 말씀 순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질문 보여주시면요, 성경적 칭의론 세 가지 개념은 이제
법관적 개념이랑 그리고 관계적 개념 그리고 마지막은 주권적 개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완벽하죠? 네, 중1입니다. 네. 그러니까 중학교 수준만 돼도 이해할 수 있는 지금 신학 공부를 하는 거예요. 증명이 됐죠?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청년 대표로는 only one인데 할 수 없어요. 나오세요. 청년 대표로 이제 다 하지 말고 그 중에서 한 가지나 두 가지 정도 핵심적인 거 본인이 느낀 거 중에서. 저는 복습 질문에서 2번과 3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울이 말한 이신칭의의 배경은 율법주의적인 칭의론에 대한 반론으로 주장을 하였는데요. 예수님을 이제 믿을 때 죄를 짓기를 반복하고 또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이런 그런 모습을 반복하는 우리 현대 교회를 아주 저격하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죄를 반복하여 짓고 쉽게 범하는 그런 수단으로서의 칭의가 아니라 그 죄에 있어서 정말 그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적극적으로 더 거룩함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한가를 주장한 것을 배경으로 주장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칭의로는 자기 죄를 회개하고 자기가 잘못한 것들을 토해내는 그랬을 때 진정한 칭의를 받을 수 있다라고 저는 이해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했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집사님 중에서 한번 나오시죠? only one인가요? only one. 네. 뭐 이렇게 돌아서 나오세요? 멀리 돌아서 나왔습니다. 첫 번째 문제 좀 띄워주세요. 여전히 죄를 지으면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칭의로는 바울이 얘기하는 칭의가 아니고 유대인들이 지키는 613개의 토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고요. 바울이 말한 이신칭의 배경은 율법주의자들이 지키는 율법주의론적 반론을 제기하기 위해서 쓴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칭의로는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자에게 칭의를 허락하시고, 두 번째는 믿음만 있으면 죄를 지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겠다고 선전포고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는 성경적 칭의론의 세 가지 개념은 칭의란 무죄를 선고받는 법정적 개념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된다는 관계적 개념이 있고요. 그리고 주인이 마귀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는 주권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중에서 한번 나오셔야 되는데 너무 많으셔서 선착순 한 분만 맞습니다. 다 고개를 숙이고 계셔요. 자원자가 없으면 저는 이름을 부릅니다. 그냥 자원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아니 이렇게 훈련을 했는데 이게 잘 안 되네요. 그럼 장로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중에서 한 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원로 장로님이 모범을 보이십니다. 저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네 가지 질문 중에서 첫 번째로다가는 아니다
않고 그저 믿음으로서 의롭다 은정받기 의로우며 내가 죄를 지어도 괜찮다 그렇지 않다. 두 번째로는 바울이 말한 그 이신칭의 배경은 율법주의를 반대적으로다가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 하나님의 칭의로는 회개가 없으면 절대 칭의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고 회개를 꼭 하셔야 된다는 것이고 네 번째로는 성경의 칭의론의 세 가지 개념은 법정적 개념과 관계적과 주권적인데 법정적은 조금 아까 박연호 권사님이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하나님의 이제 예수님께서 나를 갖다가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법적으로다가 땅땅한 무죄 선고를 받은 것이고 두 번째로 관계적인 것은 이제 사단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자녀로다 바뀌었다라는 것이고 주권적이라는 것은 내가 사단의 주소로다가 잡혀 있던 사람이 이사를 한 겁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주소로다가 예수님의 백성이 된 거죠. 간단히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권사님들 자원자 없으세요? 없으시면 제일 앞에 있는 나 권사님 나오세요. 안 됐어요? 그러면 옆에 계신 누가 자원해서 나오셔요. 그러면 아무도 자원 안 하시네. 최 권사님, 최창숙 권사님. 네. 앞에 나서 발표해야 확실해집니다. 저는 네 번째 성경적 창의론의 세 가지 개념이 무엇입니까 해서 법정적 개념은 무죄를 선고받았고 관계적 개념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사단의 자녀에서 예수님의 자녀로 관계가 되었다는 것이고 주권적 개념은 사단의 권세에 눌렸던 저희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인해서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주권자 하나님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지금 이제 발표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소위 하브루타라고 그래서 두 분씩 나누는 것도 하브루타예요. 그러니까 친구란 뜻인데 친구한테 내가 배운 것을 말하면서 그것이 자기화, 내면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배운 것을 머리로 이해하는 것은 헬라적인 공부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부한 거 듣고 안녕히 가세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한 분을 붙잡고 내가 아는 거 입으로 말하게 하는 것까지가 이 바이블 칼리지의 교육 내용이에요. 그래서 말하게 하는 거예요. 심지어 앞에 나와서 말하면 100배의 효과가 있어요. 그 앉아서 하는 것보다 앞에 나와서 내가 말해보면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 훨씬 정확하게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나오셨던 분들은 내가 지금 알고 있구나, 모르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집에 가서 숙제는 오늘 네 가지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답을 쓰시고 친구를 하나 이렇게 만나셔요. 친구가 꼭 뭐 여러분 학교 친구가 아니어도 됩니다. 네, 아이들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누구든지 좋아요. 내가 배운 것을 가르치세요. 그래서 누구를 잡든지 가르치고 다음 주에 오셔야 그것이 제대로 이해가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